나아가라 하시거늘 달려가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제자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교재로 10주 동안 1:1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제자훈련인데 행복한 신앙의 삶이라는 12주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앞으로는 유기성 목사님이 동일한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란 책인데 그 책을 이용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집사님이 되신 분이나 될 분들 위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훈련이 있는데 사역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군사님들이 받아야 할 과정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도 12주 훈련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양육과 제자 훈련이 어느덧 우리 교회에서 많이 식어져서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후회도 되고 회개도 되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양육과 제자훈련,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모든 과정을 마친 분도 계시지만 또 참여할 수 있고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2단원 제4가에 보면 저자 헨리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저는 3살짜리 아이가 있는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리온 하고 말했을 때 그 소녀는 반대편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허허 아주 귀엽죠 라고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소녀가 앞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아이는 2대의 차가 주차된 사이로 뛰어갔습니다. 차가 오는 것을 본 엄마가 얘야 이리 온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녀는 웃으면서 막 달려오는 차 앞으로 뛰어들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인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헨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처음 장례식을 치른 정말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앞마당을 통해 대문을 통해 가는데 차가 2대 주차한 그 사이로 가는 바람에 돌진하는 차를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보고 얘야 이리 온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는 그 엄마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해맑게 울고는 그냥 달려나가서 차에 치여 죽었다. 도대체 이 아이의 죽음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 아이가 무조건 달려간 것이 책임일 수는 있겠으나 달려가게끔 만든 부모의 책임은 없는가? 엄마의 말을 무시하게 만든 그의 양육적인 환경, 아이가 엄마가 이리 온 간절하게 부르짖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달려가게 만든 그렇게 양육한 어른들의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강하게 양육받고 자랐더라면 엄마가 간절하게 이리 와! 이리 온!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돌아보고 이게 무슨 큰일이 있나 보다 싶어서 엄마에게로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달려가서 한번 해보십니다. 나아가라 하시거늘 달려가서. 아멘.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수레에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레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됐는지는 잘 몰라요. 사람이 걷는 속도로 천천히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달려가야 쫓아갈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이 마차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받는 이야기는 달려가지 않아도 됐는데,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마음에 샘솟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열정 때문에 달려간 것으로 묵상했는데, 현대어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29절 3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 가까이로 걸어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그 뜻을 이해하십니까? 아멘. 성령님은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대의 성경에서는 이 빌립 집사님이 그 걸어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분이 또 이상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성령님이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야지. 달려가면 불순종 아닙니까? 맞는 이야기 같은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걸어가라 했는데 걸어가야지. 달려가면 왜 이게 불순종이냐?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왜 걸어가라고 하는데 달려갑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열정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열정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만 하라는 주의 말씀에 빌립 집사님의 열정은 둘셋을 감당하고, 둘을 하라는 주의 말씀에는 5열을 감당하고 싶은, 달란트 위에 비추자면 곱배기로 남기고 싶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 보는데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한 주역이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살펴봤잖아요. 4절로 8절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 크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빌립 집사님은 자신의 사역에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내가 쓰임받았다. 쓰임받았다는 만족감, 쓰임받았다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버림받았다. 쓰임받지 못했다.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저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아요. 감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이 인상을 막 찌푸리쓰면서 목사님, 그 이야기 나보고 한 이야기죠.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은 없지만 나 들으라고 한 거죠. 그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듯이 얘기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 어느 목사가 일부러 교인들에게, 양떼에게 마음 아프라고, 물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칠 때는 있겠지만, 훈계할 때는 있지만, 일부러 죽으라고, 마음 아프라고 강단에서 소위 말하는 치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성도님이 그렇게 받았다면 제가 죄송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받아줘요. 한번 삐끼면 계속 삐끼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쉽지 않아요. 자,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인정받는 사람,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서 광야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면 광야에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받는 사역, 안정적인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비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성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능력의 종 빌립 집사님, 당연히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39절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둘이 무리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마리아 성에 인정받는 사역,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20년 전쯤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 집사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컨대 추론컨대 가이사라에 머물러서 20년 동안 빌립 집사님이 거기 머물러서 순교자들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했다. 20년쯤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볼 텐데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야기 언제 묵상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2년쯤 있다가 묵상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땡겨서 읽어보십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일이에요. 21장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며. 자, 그대로 이어서 보면 가이사라에 이때까지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빌립 집사님이 산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뭐 갔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안 나타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은 복음의 순례자들,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모이게 하는 복음의 전초기지. 가이사라에 가면 누구 집에 간다고요? 빌립 집사님 집. 그건 베이스 기지처럼 이 빌립 집사님의 가정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 감당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믿음의 전수예요. 할아버지 장로님이 집사님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했는데 집사님 아들은 손자에게 믿음을 전수 안 하는 현상. 심각한 일이죠. 이게 지금 신앙의 끊어짐.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내 딸에게 주님의 사역을 전수하고 같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눈여겨봐야 될 글자가 있는데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자 빌립. 20년이 지나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야말로 평생을 전도를 감당한 온전한 전도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합시다. 전도자 빌립.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전도자 김우재. 시작. 그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이, 눈치 보는 아무개, 요령만 피우는 아무개, 뭐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하기를 전도자 빌립.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이제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냐며. 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들이 어부니까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어부로 끝나지 말고
고기 잡는 어부는 그만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라는 말이 쉽지 않습니다. 부담감이 막 다가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가 감당해야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전도다. 전도라는 말이 꼭 전도지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나눠주면서 외치는 것만이 전도겠는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먼저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잘 살기만 해도. 우리 처가댁이 전라남도 여수 돌산군 금천리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금천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가 조금 다툼이 있다니 한 무리가 나가서 교회를 또 하나 딱 세웠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네 토박이 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 원망도 크고 평가가 안 좋아요. 그 장로가 있는 한, 장로님도 아니고 장로가 있는 한 난 교회 안 나간다. 그의 언행과 행동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본의 안 됐어요. 손가락질 받고 욕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라리 그 장로님이 전도하면 역효과가 난다. 장로님이 전도하라면 전도 당하는 동네 사람들이 야 너나 잘 믿어, 너나 제대로 믿어 하는 거 하고는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장로님 같은 거 아닙니까? 왜 전도를 못합니까?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전도를 해? 전도를 하면 효과가 있나? 전도받는 그 사람이 니나 잘해 그러면 할 말 없어.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놈의 자격지심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만약에 그 장로님이 전도를 했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생활하고 말하는 게 완전히 개떡 같은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장로님이 교회 정치만 하고 사람들 교회에서만 싸우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동네에 나가서 예수를 전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도를 하는 그 장로님을 붙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에 합당하도록 다듬어 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전도했다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성경에 보니까 자격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려면 뭐뭐 해야 돼. 신앙적으로는 주일 성수 11조 다 해야 돼. 윤리적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사람만 전도해? 아니잖아요. 누가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전도를 해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따라합시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상황이 안 되고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목사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 제가 이런 상태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기를 너가 그런 상태라면 나의 자녀가 아니냐? 너 목사를 떠나서 너가 그의 상태라면 그런 상태라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냐?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수치의 입장에 놓인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운 감정, 상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기도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깔깔대고 웃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님 이야기할 때, 사모님들 앞에 꼼짝 못하는 이야기를 그런 거 할 때, 부부싸움도 할 때 뭐 이런 이야기들. 웨슬레 일기를 읽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영국을 피해 혁명 없이 복음으로 변화시킨, 그래서 영국에 왕이 남아있잖아요. 프랑스는 피해 혁명으로 왕이 사라졌지만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국을 지켰던 위대한 전도자 웨슬리. 여러분, 그 웨슬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 그리고 목사님이 영등포 중앙교회 김진두 목사님이에요. 이분 영국에서 목회하시고 영국에서 공부하시고 웨슬리 전공자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그리고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학자만 아니라 학문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교인들에게 웨슬레를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얼마 전에 웨슬레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돼서 옛날에 읽었던 웨슬리 일기를 다시 펴서 읽었어요. 김진두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개정한 책을 사서 읽는데, 그런데 가슴에 탁 왔는 이야기. 그때 부부싸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잊지 않고 있어요. 불같이 질투하며 사나운 아내의 무서운 폭력에 시달리며, 그게 잊지 않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이 말합니다. 나중에 독신에서 결혼을 했는데 김진두 목사님이 그 서론에 웨슬레 일기를 이제 개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불같이 질투하며 사나운 아내의 무서운 폭력에 시달리며 웨슬레 목사님은 전도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 위로를 얻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목회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지 말까요? 부부싸움을 하면 목회 그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신앙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해요. 빌립 집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까? 좀 이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말씀 때문에 걸어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달려가는 열정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구원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요 의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빌립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하고 싶은 것처럼 하는 거. 커민농이라는 박사가 현대 교회와 성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옛날 우리의 선조들보다 교육도 더 많이 받고 좋은 건물과 멋진 교회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수족관을 지키는데 지나지 않고 남의 수족관에서 고기를 훔치는데 지나지 않는다. 초대교회와 이전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시대에 비추어서 지금은 조건이 너무 좋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고 수족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빼내어서 자기 수족관에 넣는, 전도하기에 힘쓰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다게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공식 호칭이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 하듯이 간다게라는 것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호칭이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출신지와 직책인데 27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모든 국고 재정을 맡은 관리 내시라고 되어 있어요. 내시라는 게 뭔가요? 남자지만 남자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첫눈에 봐도 여성스럽게 생긴, 그거 있잖아요. 남자 같은데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 나오고, 화장을 안 한 것 같은데 화장이 된 것처럼 보이고. 저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머리도 안 벗겨졌을 건데. 그러면 딱 봐도 내시, 성경은 이 내시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첫눈에 내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개정 성경에는 없지만 개역 성경, 옛날 성경에는 이런 토가 더 붙어 있어요. 큰 권세가 있는 내시. 한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요새 말로 하면 재정부가 없어지고 기획재정부잖아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큰 권세가 있는 내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도 이 사람 누구예요? 내시다. 자, 율법을 믿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두 가지 이유로 경계 대상이에요. 첫째는 내시. 내시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를 훼손한, 신체를 훼손했다 이 말이에요. 신체를 훼손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체를 훼손하면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라는 뜻이 뭐냐? 피부가 검다, 흑인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는데 멸시 대상에 최고로 멸시하는 게 흑인이에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백인에게는 좀 존중하지만 흑인은 무시하는 이상한 분위기. 같은 동양계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시, 그 다음에 흑인 이방인, 율법적으로는 가장 접촉하기 싫은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빌립 집사가 왔는데 저 사람에게 가라 했더니 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같이 생긴 흑인이 앉아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딱 보는 순간 거부감이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돼.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내시를 만나면 안 돼. 이방인 중에서도 흑인을 만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라. 저 사람이 타고 있는 수레에 가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빌립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께서 가라 하심이 뜻이 있구나. 그것도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가라고 얘기했는데 빌립 집사님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일 거예요. 누가 일부러 그 사람을 만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기쁨이 솟는 거지. 만나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 누가 기쁨이 생기겠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훈련이 됐다고요? 사마리아 성의 안정적인 삶, 인정받는 사역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광야로 가는 사람, 거기서 흑인 내시를 보는 순간 저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얘기하면 꺼리낌이 없이 달려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 이게 초대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속에서 이런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종이잖아요. 예수님 나의 종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편한 것만 하게 해주세요. 편한 것만 하다 보니까 평안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성도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불안과 걱정, 근심, 온갖 제약에 문들고 나약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일어서질 못해요. 편안하다가. 근데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면 너희가 질 것처럼 보여도 나 때문에 이길 것이다. 그 가운데 너희에게는 평안이 생길 것이다. 누가 일부러 환난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약한 게 왜 약해집니까? 하고 싶은 거를 치사 선택해요. 교회도 치사 선택하고 말씀도 치사 선택하고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설교가 좋더라, 어느 설교는 안 되더라. 말씀을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앙이 선택이에요? 주어진 걸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 신앙이지 선악과를 왜 선택을 해요? 그 죄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운명을 성도들이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런 흐름이 너무 도도하게 흘러요.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한국교회에 흐르고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이 신앙인 것처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 얼마나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느냐, 그게 초대교회의 기준인데, 성경이 기준인데, 성도가 바로 모른지기 가져야 할 신앙이 기준인데 어느 순간부터 편안한 게 기준이 됐어요. 어떤 교회들은 사실은 그것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외면하고 영광만 찾아가게 만들어요. 내시는 열렬한 유대교 신자예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기록된 에디오피아는 나일강 지역의 북쪽 지역, 요새로 얘기하면 수단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사람은 딱 봐도 내시고 이 사람은 딱 봐도 흑인이에요. 내시와 흑인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예배를 구경해야 되느냐, 이방인의 뜰,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홀대할 수는 없지만 예배드리러 왔다고 해서 예배당 본당에 들어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먼 거리를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만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는 열정이 내시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뭐하러 가? 본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뭐하러 가? 그럴 텐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의 열렬 신자인데 내가 본당에 못 들어가도 구경만 해도 좋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성경을 펴서 읽는 열정이에요. 그가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 내시가 수레에서 읽던 말씀인데 본문에 32절 33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십니다. 본문 말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것은 구약에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상,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텐데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깨하고 소금을 합치면 뭐가 되죠? 깨소금. 그러면 깨하고 설탕을 합치면 뭐가 되죠? 깨설탕? 깨달음. 깨가 달잖아요. 깨달음. 따라합시다. 깨달음. 성경을 펴서 읽는데 깨닫지 못해요. 성경 읽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 먼저 믿는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전하지 않으면 그가 성경을 읽는 예비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날 수 없다. 누군가는 가서 예수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성경 읽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 예술개서를 보면 말씀을 증언하는 자에 대해서 그 태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잘 봐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7절로 1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걸 적용하면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는 찾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너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믿고 싫어서 개인적으로는 게을러서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큰 고난이 있고 내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서 주의 일을 돌볼 틈도 없고 영혼을 돌볼 틈도 없고 전도할 마음은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는 겁니까? 너에게서 찾겠다.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너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핏값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고 하기 싫어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저는 이거 읽고 하하 웃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굴에 빙그레 웃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뚱뚱하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남자 성도 같아요. 이분이 차를 타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는데 아이스크림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요 앞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만약에 주차장에 들어가서 빈자리가 없으면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주차장에 빈자리가 있다면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된다는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차장에 들어갔어요. 한 바퀴를 휑하니 도니까 주차 자리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아쉬워서 7바퀴를 도니까 그때 빈자리가 떡하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딱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사 먹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는 하고 싶은 걸 꼭 하고 마는 사람. 어떤 조건을 달아서라도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하고 싶은 거를 꼭 하고 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빌립 집사님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걸어가는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걸어가라. 빌립 집사님은 불같은 열정으로 달려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빌립 집사님의 마음,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걸어가라 하셨지만 달려가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찬송가 505장 가사처럼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는 길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 중에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문제도 벅찹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돌아볼 틈도 없고 영혼 구원이라고요, 전도라고요, 그럴 여유는 내 삶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삶의 틈이 없다 할지라도,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주의 도우심이 그때 가서 임하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시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은 흑인에다 내시에게 걸어가라, 나아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열정, 그 열정 때문에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최초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의 최초의 세례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첫째 세례자잖아요. 아프리카의 복음의 문이 열린 놀라운 역사가 빌립 집사님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바라는 것 이상의 하나님은 큰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감정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비록 하기 싫다 할지라도 열정을 다해 감당하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